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형통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2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들어가서 중년이 넘어 그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습니다. 합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20년을 봉사한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야곱의 소유를 많게 해 주셨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소유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다가 그만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다 보니까 아예 거기서 주저앉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의 여자를 보러 갔습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딸 디나를 보고 반하여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심히 노하였습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열렬하여 사랑한 줄 알고 야곱에게 말하여 화친을 제의하였습니다. 서로 결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하지 못하여 화친을 하는 척 하기만 하였습니다.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자기 칼을 가지고 성을 음습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 세겜도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을 와서 노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영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가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기 전에 영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야곱은 청년의 때에 형을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속여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또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형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속으로 죽이리라 하여 칼을 갈았습니다. 이 칼 가는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느냐? 야곱을 여기 있게 말고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급하게 서둘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육신으로 볼 때는 거처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리로 어디로 가는지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거기서 라반의 딸 레아의 여종 또 라헬과 그 여종을 맞아들여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딸 한 명 디나를 낳았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고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의 증거를 듣는 라헬과 레아는 육신의 아버지 라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야곱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남편 야곱이 하는 말을 듣고 육신의 아버지 라반의 말은 틀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의 말이 옳게 여겨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취하신 제물로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몰래 짐을 다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야밤 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짐을 다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도망한 것을 알고 뒤쫓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사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는 것은 라반에게 권한을 두지 않으시고 선악간에 옳은 판단으로 말하게 하는 것을 야곱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리한 일을 당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뒤쫓아와서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으나 오히려 야곱은 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말에는 근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는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보고 노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영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형과 야곱 간의 그 갈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온다는 소식에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강청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숨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한쪽을 바라보니 말발굽 밟는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에스가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차분하였습니다. 에스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에스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야곱을 맞아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에스와 20년 동안 맺힌 앙금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앙금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은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건대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했습니다. 야곱이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여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바뀐 야곱은 이제 속여서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거듭났으면 달라지는 것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빼앗고, 전에는 감추고, 전에는 게으르고 눈치 보고 깨를 부렸지만은 이제는 형 여서가 달려와도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담대해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형 에서를 피하여 처자식보다도 자기 몸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축복을 받으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죽을 각오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났으면은 바로 앞장서서 엎드리는 것이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빼앗아서 어떻게 챙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가로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열린 문이 되어서 엎드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늘 생각하는 것은 빼앗고 속이고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제 자기에 있는 어떤 것도 주고 싶은 거예요. 형님을 보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예물을 받으세요. 안 받으려고 해도 강건하여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는 것입니다. 주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흘러가는 물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두 번째, 야곱이 제약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은 속수무책이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20년 전에 약속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추어 버렸어요. 그 멈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진 않은 다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귀찮아진 거야.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집니다. 기도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성경 읽는 게 가벼워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영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사람이었던 야곱이 그 사람으로 옛 습성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동안 영성은 없어지고 죄악으로 인한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있어야 할 장소에 벗어나면은 그것이 어려운 시련이 아니고 죄악으로 인한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여자들을 보러 가다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가다가 그 땅 추장 세겜의 눈에 보인 것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동안 세겜의 풍속을 따라서 짧은 치마에다가 위에는 드러나고 속살도 드러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저 가벼운 여자인 줄 알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이 여자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빠른 판단이 서지 않아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판단이 빠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안에 일곱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없고 세상의 얄팍한 비급함, 속이는 것 이런 것인데 아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딸이 당했는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여뺐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하다는 거예요. 딸 디나가 당해서 분노할 줄 알고 여기서 신고를 하고 뭐 고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멍청하게 있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던 소식에 심히 노하였습니다. 가장 분노에 차고 칼을 가는 것은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의 아비가 세겜을 보니까 세겜이 진짜 디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 하친하여서 우리 아들이 좀 거칠게 했는데 서로 결혼시켜주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화친하는 척 하면서 그 성읍을 엄습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잔인해지면요 눈에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 가서 노력을 하여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막 가는 거예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살인극을 벌였으나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책망하였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가 지나칠 정도로 악해졌어. 악행을 행하는데 자기 몸부터 걱정하는 거야. 야,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과 자기를 비교하여 자기의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베델레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참 은혜롭지 못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시몬과 레위가 칼부림으로 인한 그 원한이 이방 족속들로부터 공격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염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자, 자기 생각과 방식과 옛 습성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옛 습성대로 돌아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고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머무니까 옛 습성이 장깨를 부리고 속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의 극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힌 담을 헐게 하십니다. 막힌 곳을 뚫어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죄악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오히려 남 탓이 나거든요. 이게 다 너희 때문이다. 레위와 시몬 때문이다. 하고 핑계와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의 베델입니까? 아니면 영성 없는 죄악으로 시련을 당하는 세겜입니까? 야곱의 판단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있으면 있을수록 야곱에게는요 설상가상으로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폭력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또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은 아들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히려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 없는 책망은 자식을 야단쳐봤자 안 듣습니다. 야곱의 근위가 떨어졌습니다. 야곱의 영성이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판단은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 그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집안에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집안에 있는 것들 귀신들이 붙어서 더러워진 집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때 입은 옷은 난잡합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들 집안에는요 이방 신상들로 가득, 알게 모르게 가득 차 있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구별되지 않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결은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얼마나 내 집이 얼마나 교회가 더럽혀져 있는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가,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돈 바꾸는 자,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고 서로 매매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데 왜 동전 소리가 들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매매하는 소리가 들리냐 이게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 집안이 너무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더러워지면 귀신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게 있는가, 또 영성을 떨어뜨리는 게 있는가 살펴보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래서 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듣던 아들들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하니까 이제 아들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귀신 노는 것, 귀신들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 있는 것, 아버지로서 힘 있고 파워가 나오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는, 여러분, 제단을 쌓으려는 건 뭔가?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하나님께. 세겜에 머물러서 예배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들이 없어지니까 예배는 당연히 안 드리는 겁니다.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안 되니 어딘가? 이런 이반 신상들, 또 귀신들이 좋아하는 의복, 이런 것들로 집안에 가득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니까 집 밖에 있는 것들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됐을 적에는요, 세겜 족속들을 죽여버리고 그 땅의 추장도 죽이는데 그 여러 마을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니까요, 주변도 다 정리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를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대로 있으면요, 야곱도 죽임을 당하고 딸 디나는 끌려가고 또 아들들은 언제 어디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판단이 서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야곱과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권력이, 이 세상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어떻게 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 근위가 있으면 거룩한 영이 있고 영들의 분별함이 있고 옳은 판단을 내리며 하면은요, 정부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감히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더럽게 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20년이 지나도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말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영성이 회복하여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교회가 바로 서고 정결케 해서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